오늘 본문에는 기드온의 죽음에 관한 기록과 또 그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의 길을 걷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나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덜 타락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제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대놓고 타락하기 시작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풍습을 따라서 음행하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작부터 타락하고 싶었는데 기드온이 있어서 눈치 보고 이제 타락하지 못하고 있다가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타락한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은 진작부터 바알 신당에 가가지고 신전 창녀들과 놀아나기도 하고 그렇게 음행하고 싶었는데 기드온이 있고 또 기드온 눈치도 보이고 하니까 그러지 못하고 있다가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비로소 이런 일들을 행한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삶을 잘 들여다보면은 사실 속으로는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그것이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으니까, 혹은 또 이렇게 그저 마음속으로 누르고 있을 뿐이지 사실 사회적으로 그것이 용인만 된다면 너도 나도 저지르게 될 죄악들이 꽤나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예가 그 익명성을 보장해주는 온라인상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행동들인데요. 어떤 연구 결과에 그 익명성이 보장이 될 때 사람의 공격성이 평상시보다 평균적으로 6배나 증가한다는 그런 결론이 있습니다. 또 그 BuzzFeed.com, 제 영어 좀 짧아가지고 죄송합니다. BuzzFeed.com이라는 웹사이트에서 그 불륜에 관한 무서운 사실들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내놓은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눈에 띄는 것이 익명성만 보장이 된다 그러면 나는 바람을 피울 것을 생각해 보겠다 하는 여성들이 68%나 된다고 합니다.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남성들의 경우는 조사되지 않았어요. 제가 남성들을 두둔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또 놀라운 사실은 이제 그 불륜을 알선해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애슐리 매디슨이라는 가장 유명한 이 불륜 알선 웹사이트가 가입자가 지금 그 비밀 보장을 해준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너도 나도 가입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이제 전 세계로부터 40여 개국이 넘는다 그래요. 근데 3,700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미국 거주자가 1,600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익명성이 보장이 된다는 것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사회적인 통념상 그것들이 용인되지 않는 분위기가 분명하다 그러면 온라인상에서도 그러지 못할 텐데, 이게 억제제로 작용을 하지 못할 만큼 그 익명성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실제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속으로는 하고 싶은데 사회에서 매장당할까봐 피어 프레셔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억제제들이 벗겨지고 나면은 죄로 치달을 행동들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많이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그 기드온이라는 억제제 대신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런 불륜을 어느 정도는 제약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음욕을 참고 있는 것이지, 그 우리들 중에서도 음욕을 품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저는 이제 음욕을 떨친 지가 오래됐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만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나가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 다른 사람을 이성적으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떨치지 못해서 번민하고 신음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이 기드온이 억제제로만 작용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억제제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다른 면을 보면 기드온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데 아주 모델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그런 사실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은 이제 사사로 있으면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큰 업적을 이루고
그리고 그 공로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왕이 되어달라는 부탁까지 받게 되죠. 그러나 그 왕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정중히 거절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왕과 다름없는 아주 호사스러운 생활을 누리게 됩니다. 본문 이전에는 그 하나님께서 명하시지도 않은 그런 그 에봇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기드온이 만들어 놓은 그 에봇을 그 잘못 섬기는 일도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보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고 자녀들도 많고 첩들도 아이들을 낳아서 자녀들이 70명에 이르렀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기드온도 만약에 그 위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면 그 위치가 되지 않았던 것이 자기한테 억제제가 되었을 텐데, 자기에게 그런 위치가 주어지고 자기가 왕과 다름없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고 나니까 그런 호사스러운 생활에 눈길을 돌리게 되고, 실제로 그거 내가 아내를 한두 명 둔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별말을 하지 못하는 것을 눈치채고 난 다음부터는 거리낌 없이 아내들을 두기 시작하고 자녀들을 많이 낳기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드온이나 이스라엘이나 표면적으로는 그들의 타락과 음란이 죄의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꽤나 시간이 흐른 뒤일 것이지만, 그러나 그 전에 그들이 먼저 그런 마음을 품기 시작했을 때부터가 이미 그들의 타락과 음란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표면적으로 이스라엘은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지만, 과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이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그 마음으로부터는 그 음란하고 싶고 타락하고 싶은 욕심이 있지만 아직 행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상태와 기드온이 죽고 나서 그 음행들과 타락들을 행하고 난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과연 다르게 평가를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과연 기드온이 그 자기 마음으로는 음행하고 부인을 많이 두고 싶고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실제로 왕과 다름없는 위치에 올라가서 그 일들을 행했을 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것을 다르게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중심으로부터 죄악된 모습을 제해버리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중심으로부터, 우리 마음 중심으로부터 죄악으로 치달아 간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죄악을 범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셨죠. 잠언 1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제가 굉장히 젊지만 벌써 자녀를 셋이나 두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여럿 있어서 자녀를 많이 둔 건 아니고요. 두 아들과 딸 하나가 이제 차례로 있는데, 이제 첫째가 예성이, 둘째가 예훈이, 셋째가 예나입니다. 그리고 나이는 차례로 5살, 3살, 막내가 9개월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전쟁과도 같은 상황 가운데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요.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5년간의 육아 경력 덕택에 그 아이들의 심령을 어느 정도는 감찰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9개월이 된 딸 아이는 아직 어려가지고 이제 같이 놀 수 있는 수준이 안 되지만, 이 첫째하고 둘째는 이제 가끔 놀다가 다투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만히 보면은 이제 뭔가 트러블이 이제 시작될 때 아이들이 뭐 이제 가끔 이제 그 교육했던 것이 생각이 났던 것인지, 아니면은 선한 마음이 어쩌다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발동이 된 것인지 스스로 사이좋게 지혜롭게 해결될 때는 너무 보기 좋고 제 마음 가운데에도 흐뭇함이 일어나지만, 가끔씩 그 트러블이 일어날 때 그 첫째 아이가 그 트러블을 이제 힘으로 해결하려고 들 때가 있어요. 동생을 때린다든지 민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그 상황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만들어 보려고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 아빠나 엄마가 멀리 있어서 실제로 그런 일을 실행에 옮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리거나 밀고 할 때가 있는데요. 근데 어떤 때는 아빠는 엄마가 가까이 있어서 때리고 싶은데, 밀고 싶은데 실제로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느껴져요. 심령이 감찰되는 거죠. 이미 첫째가 심령으로는 둘째에게 이제 폭력을 행사하고도 남았을 만한 그런 분위기가 이제 감찰이 되는데, 첫째는 이제 아직 폭력을 휘두르진 않았으니까 자기 보기에는 자기 행위가 다 깨끗하지만 아비인 저는 이제 그 심령을 다 감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아이들의 심령을 감찰하는 그 아비가 과연 그 우리 그 큰아들의 지금 상태,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기는 전이지만 이제 그 억제제만 없어지고 나면 이제 폭력을 휘두를 그런 상태와, 이게 이제 그 실제로 폭력을 해가고 난 다음의 상태를 제가 볼 때 제 큰아들을 다르게 평가할까요?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중심에 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미 그 아이는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보일 때 제가 볼 때에는 이미 죄인이에요. 동생에게 폭력을 이미 휘두른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죄를, 그 마음에 있는 죄를 실행에 옮기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따라오는 그 상처들과 그 부산물들, 죄로 인한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꼭 뒤따라오죠. 그런데 그 제 큰아들의 양상을 그 장면을 잘 살펴보면은 신기하게도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도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그 큰아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죄악의 씨앗들이 그 곧바로 그 다른 모습으로 열매가 되어서 나타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부모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언제 때릴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 자기 마음 속에 있는 분노를 이 동생한테는 표출하지 못하니까 다른 곳에 표출한다든지,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게 된다든지, 뭐 폭력을 행사하진 않더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미움을 표출해 가지고 동생에게 불이익이 가도록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사람이 중심으로부터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 때에는 그 자체로부터 이미 열매를 다방면으로 맺기 시작하지만, 실제로 그 씨앗이 자라가지고 맺게 될 것은 어떤 것일까요? 실제로 그것을 실행에 옮겨가지고 더 큰 그 마음의 상처들, 더 큰 죄로 인한 신음들을 불러내는 것밖에는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죄의 씨앗의 그 근본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상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때리고 싶고 음란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그 다름 아닌 욕심인데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 우리의 욕심이 죄의 씨앗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 우리 큰아들의 장면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우리 큰아들이 그 자기 장난감을 그 욕심 부리지 않고 쉽사리 포기할 수 있었다 그러면은 그런 그 트러블 자체가 시작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번민이 시작되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많은 것들, 내가 누리고 싶어하는 것들, 이러한 욕심들이 커지면 그 욕심과 욕심들이 부딪히는 자리는 반드시 트러블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그 남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는 한 네가 하고 싶은 것은 마음껏 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계신 분들조차도, 저도 문득 무의식 중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은 이 정도로 그 죄의 기준이 낮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의 기준이라는 것은 죄가 되지 않을 기준이라 그러면 능동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온전히 가 있고 그들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 상태야말로 정말로 죄악되지 않은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미 생활이라는 것을 많이 하고 그러죠. 얼마나 요긴합니까? 이제 일하다가 받은 스트레스들, 힘들었던 것들,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또 이후에 일할 그 에너지들을 얻기 위해서 그 취미 생활들을 해나가는 것들이 정말 요긴한 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게 주객이 전도되어서 내가 추구하는 것이 정말로 무엇인지 잊어버릴 만큼 그 취미 생활에 푹 빠져서 지내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어떤 경우에는 제가 지금은 이제 집안의 전쟁과도 같은 상황 때문에 축구를 잘 하러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축구를 하러 나가곤 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아이가 하나 이제 생겼을 때 이제 다투고 그럴 때가 무슨 제목으로 다퉜냐면은 저는 축구를 하러 나가고 싶은데 저희 와이프는 이 힘든 상황에 애를 안 봐주고 도대체 어딜 나가느냐, 가정을 돌보지 않고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 가정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어딜 나가느냐,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저로서는 제가 이제 언뜻 이제 잘못 드는 생각은 뭐냐면, 내가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 나만의 시간을 갖고 나만의 스트레스를 푸는 이 시간을 갖는 것은 정말 필수불가결하다. 말도 제대로 안 나오네요. 이 뺄 수 없는 시간이다. 정말로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내 에너지를 충전하고 나를 다잡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더 많은 에너지와 더 효율적인 사역들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나름대로 아주 근사한 합리화와 근사한 논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모습을 잘 들여다보니까요, 축구를 하고 났을 때에는 축구할 때에도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포텐셜을 가진 상황들이 아주 많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고요. 특히 한국 조기 축구에 나가면은 목소리로 축구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렇게 야 올려 막 이러면서 막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발전이 되는 양상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막 감정도 상해서 오고 그러는데 축구를 하고 와가지고는 제 모습을 돌아보니까 축구로 쌓인 스트레스를 어디 다른 데 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정말로 은혜가 충만하고, 물론 지금도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은혜가 풍성하고 이게 선교 시즌이 되고 수련회를 갔다 오고 정말로 마음속 가운데 하나님이 가득 찼다 이렇게 여겨질 때에는 정말로 성경 더 보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나고 사랑해야 될 사역들이 생각이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평소에 그런 영성을 잘 유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는 지치고 힘들고 하고 왔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것들이 주로 이제 나만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들이나 이런 극단적인 쾌락에 빠져서 그것이 자기한테는 쾌락인지 자기한테 아주 필요한 요소인지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속아가지고 그렇게 쾌락의 극단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실제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들과 나만의 기쁨, 내 취미생활을 어떻게든 영위하겠다고 다른 사람들 제쳐두고 나만의 기쁨을 찾아가겠다고 내 시간을 고집하는 내 모습과 하나님께서 과연 다르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마음속으로 심령 가운데에서 우리 중심으로부터 그 기쁨을 얻기 원하는 그 자리는 어느 곳에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사역을 주일날 마치고 나서 이게 집으로 가가지고 이제 주일날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오후까지는 이게 잘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하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스쿠터를 타는 재미가 들렸어요. 이제 이게
발로 굴러가지고 가는 스쿠터 있죠. 놀이터를 가끔 데리고 나가지고 그 스쿠터도 타고 오고, 아 정말 우리 화목한 가정이야, 아 이렇게 믿으면서 이제 가정사역도 충실히 하고 나서 이제 집으로 왔습니다. 그 집으로 와서 이제 다름 아니라 다시 저만의 세상, 저만의 그 기쁨이 또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컴퓨터를 켜고 뭐 영화도 보고 싶고 뉴스도 보고 싶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 아이들을 재워놓고 이거 빨리 재워야지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아이들이 자느냐? 안 도와주는 거예요.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저는 이제 막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천국과 지옥을 막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잠자리에 들려고도 하고 그러는데 잘 안 되는 거죠. 그 돌아보고 나서 아이들한테 어쩌다가 화를 한번 확 내고서 다시 말씀 앞에 서면 그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너무 초라하게 그지없는 것입니다. 제 기쁨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놓치고 이웃사랑 놓치고 심지어 내가 정말로 아끼고 사랑한다는 가족까지 놓치고 마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27절부터 37절부터 40절까지 아주 요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이 구절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도 정말로 복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져야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이중적인 삶이 없어지고 번민이 없어지고 정말로 하나님과 이웃으로부터만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죠. 우리의 그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리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사랑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즐거움을 찾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제일 가는 목적이요 우리의 제일 가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심으로부터 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랑을 실천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힘만으로 가능한 것인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해 주신 대로 태양빛과도 더 밝은 빛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지 않는다면 그나마 달빛이 반사해서 세상을 비추는 만큼의 빛도 우리는 세상에 전해주기 힘든 것이 우리 형편이죠. 우리는 죄로 찌들어 있고 죄로 타락했습니다. 정말로 노아의 시대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들 그 기드온과 이스라엘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 그런 마음들을 가득 품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 타락함으로부터 돌이켜서 주님께 매어 달리고 이 주님의 그 밝은 빛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비추고 계시는 빛으로 우리가 반사해서 세상에 그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는 힘 달라고 주님께 매어 달리는 길만이 이 삶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중심을 만지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내면을 고치실 수 있음을 분명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새겨야 될 점은 먼저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 문득문득 드는 생각은 우리는 이런 죄악에 아직 빠지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이런 죄의 열매들을 아직 맺지 않았으니까 이런 사람들처럼 되지 않도록, 이런 사람들처럼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금 어디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 그런 죄들이 밖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 난 그 사람들과 아직은 다른 상태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미 기드온과 같은, 이스라엘과 같은 죄악을 마음 중심으로부터 끊임없이 저지르고 있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작업이 이 시간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이 주님께로 돌이켜서 그 삶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의지대로 되지 아니하므로 주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이 우리 의지대로 되지 않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에 기대어 사는 삶,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삶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